오늘 말씀은 땅을 분배하는 작업이 끝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요단 동편에서는 모세가 살아 있을 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요단 동쪽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요단 강을 건너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길갈에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과 그리고 10지파 족장들이 모여 있는 앞에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로로 옮겨지는 거예요. 실로로 옮겨서 7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것으로 땅 분배가 끝나게 됩니다. 그냥 땅을 분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을 가서 거기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싸워서 굴복시키고 쫓아내고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 베냐민 지파에 이어서 둘째로 시므온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49장 7절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시므온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 하면 내가 시므온의 후손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중에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은 어딘가? 가나안 남쪽에 유다 지파가 엄청나게 넓은 땅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우리는 여기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받은 땅 가운데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남쪽에 내려가서 어느 땅을 중심으로 사냐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성읍을 중심으로 그곳에 시므온 지파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백두산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스라엘은 땅 전체를 이야기할 때 부엘세바에서 북쪽의 단까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부엘세바 가장 남쪽 지역에 시므온 자손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 보면 5절 말씀 속에 보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이 하나 있는데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가면 또 우리가 마주치는 성읍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정치적 망명을 떠나서 용병 생활한 적이 있어요. 돈을 받고 대신 전쟁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드 왕 아기스가 그 다윗과 그 부하들과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던 성읍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속에는 스불론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호수부터 지중해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지파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은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바다를 옆에 끼고 있진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출발한 상인들이 다메섹을 거쳐서 반드시 이 스불론 지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고속도로를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올라오는 무역상들 메소포타미아 다메섹 지역에서 내려가는 이 무역상들이 반드시 지나가는 통로가 어디에? 스불론 지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역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스불론 지파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뭔 이름이 하나 나오냐면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성읍이 등장을 해요. 가드 헤벨, 선지자 요나의 고향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이 가드 헤벨에서 태어나서 활동했던 선지자.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베들레헴이 두 군데가 있어요. 첫째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서쪽에, 남서쪽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유다, 정확하게 말하면 맨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는데 나중에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되어지는데, 이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예수님이 거기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북쪽에도 보면 갈릴리 호수 바다 왼쪽에 보면 거기에도 베들레헴이 있어요. 이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냐 하면 사사 입산의 고향이에요. 입산이 사사로 활동했고, 그리고 나중에 죽었을 때 이 고향 베들레헴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두 곳에 등장한다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이사갈 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사갈 지파는 그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아주 비옥한 땅을 받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땅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평원입니다. 아주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에요. 창세기 49장 14절 15절을 보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즐겁게 여기고 토지를 아름답게 보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정말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스스로 자기 지파의 삶을 지켜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방 민족에게, 때로는 주변에 있는 다른 지파에게 늘 매여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나귀처럼 아주 우직해요. 그 좋은 땅을 유산으로 받고서 열심히 농사를 짓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땅에서 나오는 많은 곡식이나 특산물, 올리브든지 수많은 특산물들이 어디로? 전부 왕궁으로 들어갔다고요. 그 정도로 아주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사갈 지파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명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고, 수넴이라고 하는 지명도 등장을 하는데, 수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엘리야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큰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이 기드온의 300용사와 마주했던 미디안과 그 연합군들이 주둔하고 있던 장소가 이스라엘입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제 아셀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창세기 49장 20절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아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스라엘 북쪽에 레바논 지역에 두로, 시돈 있던 그쪽 끝부분에 자리를 잡았는데, 바다를 끼고 있고 아주 지중해변에 풍요로운 땅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기 역시 농사가 아주 잘 되고 특산물들이 많았고, 그래서 왕궁에도 들어가고 수출도 하고 아주 비옥한 땅을 아셀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아셀 지파는 누구와 연관이 있냐 하면 사울 왕과 연관이 있어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느 지파도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유다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왕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셀 지파만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한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두로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두로라고 하는 이 지명이 오늘날의 바로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이란 나라이고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이제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속에는 납달리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납달리 지파라고 하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거의 등장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변방 가장 그 끝쪽에, 북쪽 끝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지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땅이 바로 납달리 지파인데, 갈릴리 호수 서쪽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납달리 땅, 그리고 그 아래에 있던 이 스불론 땅이 신약 시대에 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되는 거예요. 가버나움도 있고 가이사라도 있고 아주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는 가장 적군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짓밟히고 약탈당하고 빼앗기는 땅이지만, 어둠의 땅이지만,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이 납달리 지파는 예수님의 사역과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바로 이 납달리 지파의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인데, 원래 단지파가 그 유업으로 받은 땅은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 서쪽 끝부분에 고기를 받았어요. 그런데 남쪽에 누가 있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싸워서 그 성을 다 차지해야 되는데, 블레셋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여기서는 도저히 우리가 저 블레셋과 싸워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반 정도는 유산으로 받은 그 땅에 그냥 살고, 나머지 절반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49장 17절에서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곱을 물어서 그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 이 단지파는 아주 대단히 용맹한 지파예요. 그리고 인내할 줄 알아요. 이 가만히 뱀이 풀숲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뭐가 오면 콱 깨무는 것처럼, 그렇게 북쪽으로 올라가 보니까 레셈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해서 레셈을 공격해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단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할 때에 이 가나안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또 하나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나뉘어졌어요. 남쪽에 절반 정도 남고 또 북쪽에 올라가서 절반 정도 남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유월절이 되고 장막절이 되고 초막절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귀 위에다 싣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북쪽 끝 단에다가 세워놓고,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성전 갈 필요 없습니다. 이 베델과 단에 세워진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구원시킨 우리의 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질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변하고 말아요. 이제 49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이제 땅 분배가 다 끝났어요. 딱 한 사람 남아 있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도 땅을 줘야 되잖아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는 거예요. 어딜 줬습니까? 딥낫 세라예요. 그런데 평지가 아니라 산골짜 산을 준 거예요. 여호수아는 올라가서 거기 사는 사람들을 싸워서 정복시키고 그리고 성을 쌓고 그곳에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갈렙, 여호수아 둘 다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게 딱 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뭐라 그래요? 내가 적장을 죽였으니까, 내가 전공을 제일 많이 세웠으니까 내가 제일 먼저 땅을 갖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갈렙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12지파 전체의 땅 분배가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땅을 받았는데 그 땅도 좋은 평지가 아니라 산꼭대기, 험한 곳, 그것을 차지해요. 지도자로서의 아주 모범된 삶을 살아낸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또 길갈에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에 의해서, 또 실로에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과 10 족장들에 의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느 누구도 불만을 불평하지 않을 정도로 땅 분배가 끝났어요. 그러나 분배가 끝난 거예요. 남아있는 건 정복하고 쫓아내고 차지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지파들의 몫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싸워야 해요. 나 자신의 욕망과 싸워야 하고 사탄의 유혹과 싸워야 하고,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날도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지도자의 좋은 본을 보여줬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갈렙처럼,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교회를, 가족을,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